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한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또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되어지고 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또 눈으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과 영이 소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내가 분명 하나가 된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거짓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열심히 파고 또 파헤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분별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미시태를 베푸신 그 미시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리는 자에게는 우리도 이 미시태를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떡을 먹으니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루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호밥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이트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트로와 이트로의 7딸 그리고 십보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트로가 하나님의 친구인 루엘이다 혹은 레우엘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레우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되죠. 근데 친구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걸 주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므로 이제는 네가 나와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가 친구 아니고요. 물론 세상에서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는 친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상대방이 가진 걸 다 가진 자가 그와 친구가 됩니다. 즉 동일한 것을 가져야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친구인 루엘이 이제 모세에게 올 때는 지금은 이제 이트로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트로가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홍해를 건너서 또 이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고 그 다음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서 이제 이트로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듣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들리는 대로 들었고요. 또 8절에서는 모세가 이트로 장인에게 아주 모든 것을 사파로 책에 기록하듯이 낱낱이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트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이트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장막 친 곳으로 오게 됩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은 이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칼을 이 바로의 칼에서 빼앗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칼에서 빼앗아 구원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성경에는 우리 창세기 2장에는 보면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도움을 받는 자라는 말은 되는데 돕는 자라는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구원이 가능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지 그들 스스로가 이 무슨 남편을 돕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또는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에제르 혹은 아자르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사파로 책에 기록하듯이 세세히 세워서 다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이 모든 말을 듣고 물론 이제 오기 전에도 이 세상의 소리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자세히 잘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그 위에 이트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트로가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행하신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분리하여 빼앗아 구원하신 모든 선 위에 기뻐하며
대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트로는 물론 이제 앞에 내용을 읽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트로가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왔기 때문에 그걸 듣고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도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더 극적이고 더 이 첨가가 되거나 이게 더 부풀려져서 말을 하게 되지 더 깎아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모세에게 들을 때에는 아주 그대로 정확한 얘기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트로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애굽으로부터 분리하여 빼앗아 구원하신 그 말을 듣고 찬양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트로가 말하기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분리하여 구원하신 바로의 손, 곧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에트 백성을 분리하여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더 저기를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없으며 오직 그 일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만한 일이다.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이제 저도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어떤 여호와를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 들고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찬양하라, 송축하라 막 말은 하는데 진짜 무슨 송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찬양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여기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분리하여 구원하신 여호와. 물론 물리적인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구원하신 것도 구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구원하신다. 또는 율법 아래서 구원하신, 즉 세상이라는 물리적인 곳에서도 율법 아래서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이신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다. 물론 그것도 찬양할 만한 일이죠.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이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그림자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형상에 대해서도 온전한 이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트로, 모세 장인 이트로가 말합니다. 이제 그 5번인데요. 그래서 원고 5번입니다.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크신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교만한 위에 분리하는 길과 길을 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1절인데요.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다는 번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것은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카프 엘로힘이 아니고요. 해 엘로힘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여호와가 더 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가 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번역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돌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해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교만 위에 분리하는 길과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 처음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가탄 하나님, 즉 나중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자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교만 위에 길과 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 엘로힘은 그 길을 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말 번역을 해서 여호와가 크신데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무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엘로힘보다 엘로힘과 그 여호와는 따로예요, 따로. 그래서 여호와가 엘로힘보다 크다 이런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처음 하나님이 나중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크신 가돌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거만한 위에 분리하시는 길이고 이 거만하다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은 뚱땡이 7년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만하다 즉 내가 나를 내세우는 자 위에 있는 길이란 말이죠. 길이고 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은 우리가 원문의 이 번역 성경대로 읽으면 많이 다르니까요. 자, 이제 제가 프린트를 1번에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방인의 제사장인 루엘 즉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트로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다른 신보다 더 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의 번제 희생물을 취하여 들어가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의 번제 희생물에 취하여 들어가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레헴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취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과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 희생물을 먹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번제 희생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나중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그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대표, 이방인의 제사장이니까 이 이트로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 희생물을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번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떡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번제물이, 희생제물이 우리가 먹어야 할 레헴, 떡인 거예요. 떡, 말씀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세상 신학을 하거나 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는 제사 지낼 때 거기에 떡도 있으니까 그 떡을 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번제 희생물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 번제 희생물이 그게 레헴이고 떡이라는 말이죠.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번제 희생물이라고 하였으니 말씀에 의해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나오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와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인데, 구약도 아직 율법도 끝나지 않았는데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방의 제사장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었잖아요. 이게 제가 어제도 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쭉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석절만 읽어볼게요. 2번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그 뒤에 걸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방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어저께 우리 공부를 할 때 창세기에서 그 말이 나왔죠. 자, 이제 모세의 그 다음 날이라고 했네요. 이제 이 떡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하나가 된 그때에 이제 다음 날, 이 다음 날이라는 말은 이제 스트롱크도 4283이고요. 모호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모호라트라는 말은 이 아하르에서 유래된 아하르는 후회라는 말인데요. 마하르는 말씀 안에서 후회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다음 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모호라트는 이 마하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이라는 말도 되지만 후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하야하고 하야하니 모세가 에트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거하더니 백성들이 모세 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섰는지라. 모라트라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마하르에서 유래가 됐고요. 마하르는 아하르에서 유래가 되어서 내일이지만 이 후일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일을 도로 주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숨은 뜻은 제자들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12를 만드셨고요. 또 이 모세도 천부장, 백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제 앞으로 세우게 되죠.
사실상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으로 샤파트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힘드니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부장들에게 먼저, 물론 아직 이 부장들은 안 나왔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부장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 부장들을 세우게 하라는 거지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이트로는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방인인 모세의 장인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다 먹은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먹은 후에는 이트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장인이 에트 모든 분리하는 후에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행하는데 왜 당신은 홀로 거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에 서 있느냐? 왜 그렇게 서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백성들을 재판, 즉 이제 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모세 장인 이트로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백성들은 아침부터 거기에 위에 서 있느냐? 모세 장인이 에트 모든 분리하는 후에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니 모세가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다바르를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니 모세는 홀로 거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에 섰다. 처음에도 혼자이고 나중에도 혼자이고 처음 백성도 나중 백성도 다 당신 위에 서 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두아라는 게 이제 왜라는 그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향하여 들어가야 하므로, 이게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뭐 그 말도 맞겠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향하여 들어가야 하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걸 대변해 주는 자가 모세니까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헴 다바르,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스트롱 코드도 없고 그다음에 이 단어의 소리도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있는데 이 말하자면 스톤 코드를 구별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됐고요. 그렇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항상 같이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네헴이라는 말은 본래 네헴 떡은 그 라메드와 그 이 헤트와 그 다음에 말씀인데 여기서는 라메드와 은혜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뜻이 이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다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레헴 다바르를 향하여 들어가서 하야해야 함으로, 하야한다,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야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므로 남자 사이와 친구 사이에 재판하여 에트 엘로힘의 규례와 에트 율법 토라를 알게 합니다.
야다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재판을 함으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해내는데요. 우리말에는 남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남자가 맞죠.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 이씨로 되어 있고요. 이씨는 물론 보통의 남자들도 이씨지만 성경에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씨와 사이에 이씨와의 사이에 그리고 친구 사이에라고 했는데요.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씨에 대하여 누가 옳으냐를 지금 재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씨에 맞는 말이냐? 누가 생명의 말씀에 맞는 말이냐? 라고 하는 걸 판별하는 거를 그거를 샤파트 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재판하는. 그러니까 율법도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돼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는 전부 율법 그 자체로만 심판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억을 하고 남자 이씨 사이에 친구 그 레아 사이에라고 한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뼈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또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씨와 친구 사이에 그러면 이제 이 씨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친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가진 자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면 그 친구와 친구 사이가 정말 친구인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해주는 그거를 샤파트 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뮤시파트가 되면 이제 그 둘째 사망에서 다 해결되는 거니까 물론 이 육신에 있을 때 뮤시파트에 들어가는 자들도 뮤시파트에 들어간 거는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 욥기에 가면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 그러면 저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뼈와 살을 치라는 말이 뼈에 대하여 살과 살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니씨와 친구와 친구, 그러니까 이씨 사이에 친구 사이에라는 이런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과 살을 뼈를 치서서 이렇게 뼈와 살을 치서서 이 말은 맞지 않고요. 뼈는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니라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뼈와 살을 치소서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뼈에 대하여 살과 살을 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는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에 있는데 그러나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뼈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뼈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이씨와 레아 사이에라는 그 구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설명을 하는 게 이씨와 레아 사이에 그러니까 이씨 사이에 레아 사이에 재판을 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토라를 내가 알게 한다. 그러면 그 재판을 하여 토라를 알게 하는 것은 모세가 이 토라와 규례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씨와 가까운 자에게 이 판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뭐 가깝다는 말은 좀 우습겠지만 이씨와 맞는 거를 판결을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14번이 프린트인데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불리하여 행하는 일 다바르 위에 선하지가 않다. 당신이 또한 백성들 역시 백성들 또한 당신 또한 이렇게 또한인데요. 이게 감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제가 또한 역시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당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시들고 시들 것이다. 시들다라는 말은 이제 쉽게 피로하고 지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말에 함께 무거우니, 그럼 이제 혼자서 이 일을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무거우니라고 하는데요. 무겁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이고요. 이 무겁다라는 말은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모세의 팔이 무겁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겁다라고 할 때 이 무거운 팔을 누가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리라고 그러네요. 훌리라, 우리말로는 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에는 훌리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론과 훌이 거기서 받쳐준 것처럼 이 모세를 받쳐줄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아멜렉과 싸울 때에도 그 팔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는 무거우니까 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모세가 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트로가 당신이 하는 이 다바로 하는 일이 그 위에 당신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이 무거우니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 자체는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당신도 시들게 되고 지쳐서 피곤하고 백성들도 시들고 지쳐서 피곤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말에 함께 하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은 카바드 무겁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길 때 아론과 훌리가 받쳐준 것 같이 함께 일할 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에게 후의 장막을 친 곳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뭘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찬양이 뭐가 찬양인지, 또 그 내가 찬양을 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지, 그냥 뭐 거룩하니까 그냥 무조건 거룩 찬양을 하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들이 뭔지 모르니까, 또 한국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에게 나타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 더러는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천국 보여달라니까 천국 보여준 사람을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자기가 11조 많이 바치고 뭐 아들 딸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장수 문제나 무슨 자기가 가진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트로가 모세의 장막에 와서, 모세가 친 장막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일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아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헛된 찬양을 하는 거죠. 이트로는 하나님의 친구이고요. 모세가 행한, 즉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내용을 다 샤마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더 사파를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트로는 무슨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여호와 하나님,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가돌들의 하나님이고요.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가탄들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트로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후에 장막 안에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먹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모세의 장인이 친척인 자기 사위가 있는 그 장막 이런 천막에 와서 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다 승리해서 나왔으니까 가서 이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먹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찬양이 가능한 거고요. 찬양하고 난 뒤에 후에 장막 안에서 아론과 이스라엘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이 함께 먹습니다. 그냥 빵떡을 먹는 게 아니고요. 번제의 희생물을 아론이 이 모세의 장인이 가지고 와서 같이 먹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또 똑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즉 한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을 하는데요. 이씨 사이와 친구 사이를 재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씨에 대하여 친구들이 이씨와 어떤 자가 더 맞느냐 친구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게 한다, 우리말로 알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규례와 법도를 야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씨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야다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걸로 이스라엘이 잘 깨닫느냐 아니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트로가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말한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 강해에 다 나오겠지만 그러면 먼저 당신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모든 걸 봤을 때 모든 걸 좋게 평가하고 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렇게 세우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트로가 이야기하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듣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의 장인과 함께 번제 희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것인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토록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무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에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왕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알려주셨으니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늘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서 심령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